2007년 제60회 프랑스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과 2008년 제2회 아시아 필름 어워드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감독상, 여우 주연상에 빛나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은 당시 그 밖에 다른 영화제에서도 찬사와 호평을 받았고 수상의 영예를 아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특별함이 더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교회를 통해 기독교적 구원을 추구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영화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본 기독교인들 중에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기독교적 영화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의 모습을 가능한 있는 대로 그리기 위해 믿을 만한 목회자로부터 세심한 자문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교인의 모습을 세상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록 영화가 우리에게 불편한 점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배우 전도연은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 밀양의 아들과 함께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인의 돈을 노리고 아들을 유괴한 웅변학원 원장에 의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고 맙니다. 삶의 유일한 이유를 잃고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하여라는 부흥의 현수막을 보고 그 부흥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녀는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감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감옥 안에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됩니다. 용서를 하러 갔던 여인에게 이 유괴범은 이미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지금은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신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면회를 끝내고 교도소 마당으로 나오다가 그만 기절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용서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용기를 내어서 유괴범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몇 천만 원 가져간 다음 그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했기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죄사함의 용서를 빌지 않고 실질적인 배상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만 죄 용서함을 구하며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른 태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그리고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회복의 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공동체 또한 유지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레위기의 제5대 제사 중에 마지막인 속건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속죄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를 히브리 원어로 아샴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배상을 뜻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규정되는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배상물을 바치는 제사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전통적으로 죄에 대한 책임의 제사를 뜻하는 의미에서 속건제를 guilt offering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영어 번역들은 히브리어 아삼의 더 본뜻, 배상의 의미를 반영하여서 reparation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 속건제는 한자에 허물 건자를 써서 속함을 받아야 할 허물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언제 바쳤을까요?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부지 중에 무심코 우발적으로 지은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속죄제는 딱히 배상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이지만,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배상까지 하는 제사입니다. 몇 가지의 이유로 속건제를 바치게 되는데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재산과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 입은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 또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을 경우 흠 없는 숫 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서 그 잘못을 보상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누군가의 실수로 파손되었다면 제사장들은 그 성물의 가치를 매겨서 작은 성물은 작은 숫 양으로, 귀한 성물은 큰 숫 양으로 제물을 삼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파손된 것을 보상하는데 20%를 그 가치에 더하여서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드려진 성물을 조심히 다루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건제의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위반, 즉 신뢰를 저버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 즉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비록 무심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마알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은 아간의 행위를 범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첫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일 그 성을 한 번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행할 때 난공불락에서 여리고는 우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개인이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우상숭배에 사용되었던 은과 금 그리고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을 취해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 전투 후에 아간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물을 범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면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왜 그를 돌로 쳐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는 부지 중에 무심코 저지른 죄가 아니라 알고도 물건에 탐이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속건죄는 처음부터 도적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도적질이었음을 깨닫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성물이란 하나님의 소유물을 뜻합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땅, 동물, 자녀 등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 헌금을 하고도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헌금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지 하나님 앞에 결코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시간이 흘러서 드린 것이 아깝다고 해도 돌로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 중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농산물을 얻었어도 그 모든 것이 농부의 것이 아닙니다. 왜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얻기까지 필요한 모든 양분은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산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2절에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 즉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동물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이 여호와의 것이 될까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무리 가운데 가장 약하고 못난 것을 순서대로 골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도록 막대기를 설치해 놓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지나가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약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힘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는 원래 성물의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120%로 보상하는 동시에 숫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즉 예배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손해를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물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원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물의 경우는 제사장에게 보상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속건제는, 즉 배상을 위한 제사는 숫양으로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처럼 정신을 차려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객관적인 기준이 성경에 자세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도 인색함으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성도가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움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짓 없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힐 경우였습니다. 속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신뢰를 저버린 믿음 없는 행위로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을 하며 착취하거나 이웃의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했을 경우, 예를 들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줍지 않았다고 맹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사실 부지중의 잘못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도둑질을 했으면 4배나 5배로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레위기의 속건제 규례에는 5분의 1만 더하여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훨씬 가벼운 배상이 규정된 것을 보면 여기서의 부지중이라는 것은 잠깐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지었다가 돌이켜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수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고의로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을 무심코 지은 죄로, 그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경학자는 속건제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권장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제사 제도라고 그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행한 잘못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잘못이기에 흠 없는 수장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뉘우쳤다 할지라도 훔친 것을 돌려줄 정도로는 안 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까지가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로 손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충분히 하고 난 후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으라는 성경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재물을 착취하며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피해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분을 찾아서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린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생각나면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웃과 화해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최선을 다한 보상을 하여 진정으로 돌이키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듯이 회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은 이웃에게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도 지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6장 7절 말씀처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반성과 대가 지불이 전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 제물로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온 용서는 그렇게 값싼 것도 무책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온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회개에서 이 회개에 3R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3R이라는 것은 그 3가지 단어가 R이라는 영어의 이니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가 repentance, 회개, 둘째가 restitution, 보상, 그리고 셋째가 reformation, 개혁입니다. 회개, 보상, 개혁.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것이 보상이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 회개와 보상과 개혁 3가지를 갖추어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영화 밀양의 경우 유괴범이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보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들어간 중죄인이 보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인 아이를 결코 다시 살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도라도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어야만 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 아이의 가족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고 그 여인과 함께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 여인 앞에서 비통하게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는 너무도 평안한 얼굴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물론 그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여인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자비를 베풀겠다는 말처럼 들리지 진정한 회개하는 말처럼 들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용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커서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연약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알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마저도 합리화하며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내어 초등학생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보험 처리를 하고 한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될 수 있는 대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만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퇴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려 아이를 위로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보상입니다. 그 장로님은 참되게 회개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행동했습니다. 장로님과 사고를 당한 가족은 그 과정에서 깊은 정이 들었고 그 가족은 장로님의 정성에 감동하여 전도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선포하며 그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그저 말과 생각으로 돌이키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삭개오는 비록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소유를 내놓음으로써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